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잘 안 믿고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도 전부 다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말씀들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아네. 저 사람 알아. 좀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너무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난 저 사람을 믿어. 그렇게는 잘 말하지 않죠. 알기는 알아도 믿는 것까지는 안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녀들 주로 자녀들한테 네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가 하는 일들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제로 해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같은 말씀이 시편 53편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과 선을 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려는 경건한 삶과 선행보다 앞서 행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지 않으신다. 특히 힘있고 강한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저들의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셔가지고는 결국 그들로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으러 오기 때문에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탁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와, 주님이 부활하신다니 진짜 부활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없는 자리에 도마가 왔어요. 이래가지고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방금 주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기는 거죠, 이 도마가. 그래가지고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도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래야지 믿겠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딱 모였는데 거기에 도마라는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이 닫혀 있는데 전일처럼 혹 나타나셔가지고는 가운데 딱 서시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목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도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최소 3년은 따라다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것도 못 받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의 손바닥과 못자국도 못 받고 옆구리 창자국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복되도다. 이게.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유대인과 성공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몰랐느냐? 원래부터 있는 죄를 몰랐습니다. 원죄를 몰랐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그 죄를 몰랐대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도둑질하고 죄짓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원죄를 몰랐어요. 원래부터 있는 죄. 거기다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앙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말씀은 자, 약속할 때 약사. 그리고 말씀으로 하는 약속.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약속인 언약. 이 언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었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고는 그 성전 로마 군인들이 누가 예수냐 물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고 막 횃불까지 다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바로 그때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싹 땅에 다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있는 사람들이 땅에 다 엎드렸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룟유다가 물론 그렇게 저 사람이 예수다고 딱 지명해 줬죠. 자,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우리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믿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그 불신앙한 죄, 원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갚니다. 왜요? 사람은 싹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지만이 우리 죄가 용서돼. 그걸 대속이란다, 대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면밀히 조사해보고 했으면은 알아봤을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동기가 충만해가지고는 야, 저 예수가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저 갈릴리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저 청년이 갑자기 우리가 기다리는 왕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그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랍비 선생님. 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막 예수를 핍박하자 하니까는 아니다. 한번 기다려보자. 저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온 사람이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소멸될 거 아니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국대에 있었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 독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독립군도 있고 막 여러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불순한 동기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동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는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당시에 로마 속국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옷도 허름하 있고 목수의 아들로 거기다가 거지 같은 막 좀 괜찮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 괜찮겠는데 갈릴리 어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12명 거기다가 막 아픈 사람들은 떼그리로 막 따라다니지. 이러니까 아유 잘못 본 거예요. 지금 휘황찬란하게 위험 있고 말 타고 개선장군처럼 오셨더라면 유대인들이 대환영했겠죠. 몰라도 한참 몰라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나름 안다고 하는 자들의 비난 소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맞는 말만 골라가지고 했네.
자기들 율법에 딱 맞춰가지고 맞는 맛만 골라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가지고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까지 핍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듣고 말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을 지식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가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보호자 우편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영원하다. 안 없어집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성령과 악령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요.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십니다. 안 떠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거기 국방부 청사에 가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글로 가니까는 국방부 청사를 안 그러고 대통령실이다. 청와대에 있으면 거기가 청와대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기가 대통령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성전을 관리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다 구별해서 먹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원리스돼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주시는 축복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보좌의 축복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악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번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는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났다. 깨어졌지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천사, 이런 거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이 사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이 제한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왜요? 지옥에 지금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찾는다. 그러나 그 마귀는 이미 힘이 꺾여졌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육은 시가 되면 죽지만 성경에 보면 한 120살까지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120년 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코에 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나무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거는요, 하나님이 땅을 보고 명령했어요. 땅아, 네가 나무를 내라. 하나님 나무를 쏘니. 말씀으로 명령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팍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로 믿을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정말 믿을 때 우리의 관심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성체로 나타났어요. 문 딱 겁나가지고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쏙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성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성체로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심판주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만물의 끝에도 계신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해 준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도 내가 곧 거니라.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이 보혜사 성령,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경책 들고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봅니다. 내 육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안 믿어서 그러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 오면은 큰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어지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안 믿어진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오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문제가 안 오고 교회 밖에 있다고 문제가 오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 따라서.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옵니다. 크든 작든 문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온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 물어보기도 하고 옛날 경험으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깨달으면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자꾸 주시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문제 자꾸 주시는데 문제를 하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만나면서 자꾸 문제 자꾸 넘어지면 안 되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 문제, 위기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도 있대요. 죽도록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막 죽도록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을.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는 밤새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찾아오는 것이 참 평안과 안식이에요. 일단 사람이 평안해야지 뭐 일이 되거든요. 안 평안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일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때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는 빛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또 소금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 빛이 고민하고, 빛이 고민하면 되겠어요?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빛이 가지고 지금 밝혀야 되는데, 흑암 물러가도록 빛이 고민하면 되겠어요? 그럼 빛이 고민한다는 말은 자기가 빛인 걸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빛이 그 속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세만 딱 갖추면 무조건 됩니다.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딱 가지고 내 속에 빛이 계시는구나.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다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 보좌. 엄청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 배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믿으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해 있음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그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꺾었습니다. 자꾸만 속고 속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과거 일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또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이 마귀의 속임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대요. 이 확신만 가지면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 문제도 해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환경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내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해 가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는 모두가 원리서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정인. 저는 정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문제가 내가 다 짊어지고는 문제 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 없는 자가 안 되고 믿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많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이 남편이 막 계속 나를 핍박한다.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한 주간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다가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시면서 내 배경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만 믿으면 됩니다. 그건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